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법으로 행동하라, 그런 말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중에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배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갓을 고쳐 쓰냐고 이렇게 하면 멀리서 볼 때 이 사람이 배를 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매면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오이를 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에서 남의 물건을 줍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국 마크가 찍힌 USB를 길가에 막 던져놔요. 그러면 그 던져진 USB 60%가 없어진대요. 근데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바이러스에 걸린과 동시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싹 빼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노트북을 사용해서 이게 전화처럼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랩북, 웹북 그래가지고서는 주로 이제 컴퓨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다 꽂자마자 모든 정보가 싹 유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USB가 얼마짜리냐? 요만한 거 하나에 5,000원이에요. 조금 용량이 큰 거 32기가 정도 되는 게 10,000원이고, 64기가 128 정도 되는 것이 겨우 2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내가 쓸까 하고 마음 먹었다가 노트북도 망가뜨리고 내 정보도 다 도둑질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뜻은 뭐냐면 아예 작정하고 글로 갔다는 거예요. 우정, 일부러 밀밭 사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그리고 그 밀껍질 있잖아요. 그 비빈단 말이에요. 손으로 비비면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리고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밀알을 입안에 털어 넣었어요. 자,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은 도둑질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도 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남의 논에 들어가. 그래서 막 그 잘라요. 이삭을 잘라서 막 비벼서 거기서 후 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을 전문적으로 낫으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안 돼. 포도원에, 남의 집 포도원 울타리 다 해놨어요. 그래도 울타리를 제끼고 들어가서 포도를 막 따먹어. 배불리 먹어요. 그러나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 있잖아요. 정말 부자들은 추수할 때 밭 양가에 있는 거 그걸 다 베지 않아요. 그냥 다 놔둬요. 왜?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저 밭에 밀이 있구나, 가서 그 밀을 비벼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골에도 보면 옛날에는 감을 다 안 따요. 까치밥이라 가지고 남겨놔. 예?
실제 까치가 와서 그것을 먹도록 남겨두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지나가는 여행객이 그것을 먹고 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많은 이삭을 남겨두어야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여러분 도시에 살면 쌀 걱정, 반찬 걱정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선배 목사님 교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제 항아리가 있어요. 구제 항아리. 항아리가 제법 커요. 한 1m 정도 되는데 이만한 뚱뚱한 항아리인데 그 교회에서 매달 그 항아리에 쌀을 꽉 채워놔요. 최고급 양평 쌀로다가 최고급 쌀을 일부러 구우면서 싹 거기 채워놔요. 그런데 이 쌀은 어떤 쌀인가 하면 아무나 와서 한 대씩 퍼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쌀 한 대를 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닐봉투도 거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그 교회 들어가는 척 하면서 거기서 한 대 퍼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큰 항아리 쌀이 다 없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 동네가 구이동이고 중국동 제법 잘 사는 동네인데도 오늘 먹을 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그리고 참 유해지면 이웃을 돌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지영 슈퍼가 있었어요. 지영 슈퍼. 이름 참 이쁘죠. 지영 슈퍼. 지금도 그 슈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영 슈퍼가 구이동을 주름 잡았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 사장님이 자기 매출의 아주 조금 일부분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둥지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둥지마을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보통 100여만 원씩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했어요. 그러면 기름도 이런 말초롱으로 하고 밀가루도 막 포대로 몇 포대씩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야,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이 헌물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쓰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이 벌어서 자기도 윤택하지만 그 어르신들을 봉양하는데 그 물질을 쓴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바뀌고 나서 그 슈퍼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망한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안 가요. 희한하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주인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슈퍼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 저희 지영 슈퍼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물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많게는 300만 원씩 헌물을 한다. 그런 걸 알았을까요? 알아서 그 슈퍼를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리고 결국은 그 슈퍼가 짝깐하게 되고 이름도 바뀐 줄 압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사업이 크게 되든지 직장이 크게 되든지 뭐가 크게 되면 여러분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밀을 비벼서 따먹은 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 날 이 일을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어요. 보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 말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하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죠.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사람에게 득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하되 이 의미는 뭐냐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의 마음을 콕콕콕 찌르는, 비수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은 늘 뭘 잘못하고 잘하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고 그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지적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볼 때 저 새끼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조년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러면 오늘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친구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자꾸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귀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밀을 비비는 일이나 후 하고 부는 일이나 입에 털어 넣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은 불법을 저질렀다. 이게 불법. 여러분 불법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교도소 가야죠. 응? 육신이 뭐 잘못해 보세요. 교도소 가야죠. 벌금 내야죠. 그런데 영혼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너희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어. 그건 뭐냐? 너희들 지옥 갈 놈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어라고 말하는 그 규정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뭔가 근거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에 의해서 주장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 뭔가가 뭐냐면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본다면 미시나 샤바트 7장 2절 말씀이에요. 미시나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이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 법이 한 39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소개할까 하다가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소개할까 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지은 4가지가 중죄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이삭을 자르는 일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이삭을 비비는 일을 잘못했다. 세 번째, 후하고 부는 일을 잘못했다. 네 번째, 그것을 먹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날 추수하는 것이고 이삭을 비빈 것은 안식일날 타작을 한 것이고 후하고 분 것은 치질한 것과 동일하고 이것을 먹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과 같다. 자, 사악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사악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캐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법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법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경전,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법을 들여다대고 성경에 있는 법을 허무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얘야 너는 시집가거든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 되라. 9년 동안 그 집에 허물이 있어도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청양 지역에 내려오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시집 가거든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 되라.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그 시집을 딱 보니까 우리 집하고 틀려. 풍습도 틀리고 아버님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틀리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내 믿고 온 서방님이 하는 집 것을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벙어리 3년 돼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시아버지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칠거지약은 아니지만 이 며느리를 내쫓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안에다가 통보하고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가마에 아씨를 실어다가 친정집에 데려다 줘라 해서 다 가마에 실려가는데 그날이 3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타고 가고 있는데 야 오늘은 3년 되니까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참 가다가 산 기슭에 꿩 한 마리가 푹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거기서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가던 4명이 이거 상여를 메고 깜짝 놀라서 다 같이 이제 아씨를 쳐다봅니다. 그 아씨가 얘들아 저 장깨를 잡아서 시아버님 보약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모습이 우리 많이 말할 줄 아시네. 그 쫓아가가지고 어르신 왜 그냐? 우리 많이 말할 줄 아십니다. 그래? 벙어리가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내가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했느냐? 예, 저희 어머니 말씀에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지내면 너 시댁이 편안하다.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3년째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귀하게 봤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수치와 허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매를 쳐서라도 고쳐주시겠지 하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지나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형제 그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얼마나 친했던지 그분하고 그분 고향도 같이 가서 한 2박 3일 머물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철딱선이 없는 짓인데 그럼 남의 집 고향집에 가면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사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형제 우리 시골집 갑시다 그래서 그럼 그래요? 그러고는 그냥 쫓아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빌버터 먹고 어르신들은 다 콩밭에 가서 일하는데 나하고 그 형님 하고 또 어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셋은 물가에 가서 고기 잡아먹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왔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골에 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자기네는 장로교회고 그 옆에 순복음교회 처녀를 이게 맞선을 보고 장가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처녀가 인천에 놀러 왔어요. 그 이제 장가 들 사람 거기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거기에 이제 시아버지 될 사람, 시어머니 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신랑 될 사람, 그 다음에 신우 될 사람, 그리고 교회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은 거야. 뭐냐면 그 자매가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좋지 않은 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은 거야. 야, 너 교회 그 목사님 뭐 때문에 나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 될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주할 매지할 이런 죄를 져서 저런 죄를 져서 이렇게 해서 쫓겨났네. 그렇게 할 텐데 이 며느리 될 이 처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시어머니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어서 건너 들었는데 속 시원하게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봐라.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와, 그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라도 답답해서 그렇게 다구쳐 물었지만 그 며느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남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려고.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자는 올바른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했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남을 비방하면 이상하게 자기 신앙이 허물어져요. 남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면 이상하게 자기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라도 며느리 허물 물고 늘어져 보세요. 시아버지라도 며느리 허물 물고 늘어져 보세요. 그 집안이 안 됩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서는 밥을 하는데 밥이 탄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부엌에 막 들어가더니 아유, 내가 그 밥물을 봐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 본다고 내가 잠깐 딴 눈 팔고 있었는데 밥이 탔구나. 며느리한테 얘야 미안하다. 근데 시아버지가 막 들어오더니 아유, 내가 그 불이 막 끓고 있을 때 불 빼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 빼주는 거 잊어버려서 밥이 탔구나. 미안하다. 며느리가 사실은 밥을 태워 먹었는데 다 신우이가 들었더니 언니 미안해요. 아, 그거 내가 뚜껑 좀 열어놓는다는 게 뚜껑 못 열어놔서 그랬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뭐가 천국이에요? 야, 너 시집 와서 시집 온 지 3년 됐는데 아직 밥도 못하냐? 그래서 보세요. 그 며느리도 기분이 짱 깨지고 시어머니도 짱 깨지고 시아버지도 짱 깨지고 다 온 식구가 아침부터 시베리아 벌판 찬바람 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덮어주죠. 시아버지가 덮어주죠. 시누이가 덮어주니까 며느리가 속으로 앞으로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 생기지. 다음에 보세요. 막 그냥 윽박지르 놓으면 내가 이놈을 찍고서 와가지고 내가 살겠나 보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남의 수치와 허물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다 덮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오직 사랑의 법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면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성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당시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다음으로 왕 될 사람이 다윗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밥상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요. 밥상거리가 가까운데 자기 창을, 이 단창, 요만한 단창을 빼가지고 다윗을 찔러 던진 거예요. 그런데 칼이 싹 귓전을 스치면서 뒤에 딱 박힌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천연덕스럽게 최소한 나를 지키는 그런 정도의 군장이라면 이 정도 칼은 피해야지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하, 다윗이 알았어요.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그래서 그 길로 도망간 거예요. 그 길로 도망가서 높 땅에 있는 성막에 다다랐어요. 거기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병사들이 거기 갔는데 며칠을 먹지를 못했어요. 배가 쫄쫄쫄 굶은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인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군 최고 사령관이고 사울왕의 사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서 친히 영접하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대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랬더니 이미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먹을 떡은 다 나가서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어. 그 진설병인데, 그거는 각 지파마다 올라온 고운 에바를 가지고 떡을 해서 진설을 해서 제단에다가 바치는 떡이에요. 이 떡은 길이가 1m고 폭이 50cm 정도 되는 거고 높이가 25cm 정도 되는 떡인데, 이 떡은 주일날만 안식일마다 내는 거예요. 자, 그 떡밖에 없어. 근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 이게 율법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도 먹으면 안 돼.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도 먹어서도 안 돼.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예, 하나님의 법에는 제사장만 먹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떡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병사들이 그 떡을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준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율법으로는 줄 수가 없어. 예, 율법으로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떡을. 그런데 사랑의 법으로는 줄 수가 있는 거야. 율법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왜? 지가 지은 죄는 지가 담당해야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대신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적용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응?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워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법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무엇으로도 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 약속해놓고 약속을 파기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큰 단점이에요. 하나님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파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중에는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조두순같이 7명을 도끼로 다 찔러 죽여.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어찌 할 수 없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누구든지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파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사랑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이 사랑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이 사랑의 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매사에 사랑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가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최고 전문가예요. 그러나 율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고 율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다윗이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수치가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법으로 보면 그 수치와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교회에서의 허물, 성도의 허물, 목사의 허물, 장로의 허물, 권사의 허물 다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지적하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사랑의 법으로 사람을 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대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법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흐르는 곳.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세요, 여러분. 미스 몬테크레스토 백작인가? 이거 나오잖아요. 나도 뭐 몇 번 이렇게 옆에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다 복수와 응징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다 응징하면요 아주 속이 시원해요. 근데 드라마가 열이면 열 다 그래? 응? 그게 뭐예요? 세상 법이 그렇다. 세상은 철저하게 복수해야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잘 연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취미는 무엇이고 어디 가기를 좋아하고 뭘 하는 걸 좋아하나 그걸 다 연구를 했어요. 아주 철두철미 연구해가지고 아람 왕이 갈 만한 데다가 특공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갈 만한 데다가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면 나라가 붕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갈 때 왕만 갑니까? 장관들도 같이 가잖아요. 대신들. 왕과 대신을 죽이면 그 나라가 속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공대 딱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그 아람 왕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디 가시려고 하시죠? 그거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아람 왕이 거기다가 특공대를 보내서 왕을 모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안달복달난 거예요. 우리들 대신 중에 어떤 놈이 여기 세작이 있다. 간첩이 있어서 내가 이런 작전을 짜면 그걸 갖다 다 꼬자질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좀 대노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대신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왕이 침시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다 알고 다 방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을 끌어다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두들두들 두른 거예요. 엘리사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다 장님이 됐습니다. 전부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갔다가 이스라엘 성 안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무장해 시켜놨어.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이것도 다 죽이고 싶지. 왜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이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이거 다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버지 죽인 그 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나라가 없어지도록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 아람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아주 후하게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사랑의 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은 우리나라를 침공해온 놈이에요. 38선을 넘어온 놈이에요.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다 목을 쳐야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법이고 사랑의 법으로 대하라. 사랑의 법으로. 원수라도 사랑의 법으로 대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불을 싸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 주일 준행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띠꺼운 말이 쓱 들어와요. 그래도 허물을 용서해주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나를 씹는 말을 해요. 그래도 용서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